우리 아이들 너무 멋있죠? 네, 진짜 이쁘네요. 네, 이렇게 중저음으로 찬양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늘 머무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만끽하며 누릴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멋진 교회 어느 교회요? 네, 가끔 지네 교회 이름을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 상상해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회의 은혜를 입고 자라났지만 어느 순간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할렐루야 교회 갔다 왔거든요. 어른들만 한 5만 명 정도가 모인대요. 웬만한 숫자에는 놀라지 않는 교회인 걸 제가 압니다. 한번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어른들만 한 5만 명 정도 된대요. 와, 근데요, 거기 이제 중고등부 이제 수련회가 있어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애들이 한 200명 정도 모여 있더라고요. 다른 교회 같으면 한 200명 모여 있으면 와, 멋있다 할 텐데요, 어른들이 몇 명 모인다고요? 5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몇 명 모였다고요? 200명이요. 상상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옛날 제가 교회 다닐 때요, 옛날이 너무 옛날 얘기하면 더. 근데 저희가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어른들 숫자가 한 50명 모이는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중고등부 애들이 최소한 70, 80, 90명이 모였어요. 어린애 아이들은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한 100명 정도 모였어요. 물론 그때는 그때의 건이 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좀 그래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늘 외칩니다.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내 자녀 내 교회를 보내자. 그래서 내 아이들에 대해서는 내가 신앙으로 내가 함께 감당하자. 그래서 교회에다만 맡기지 말고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말씀을 좀 가르치자. 할렐루야. 그런 게 멋진 게 어느 교회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자녀 아이들은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주일날 1시간 말씀을 배우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매일 말씀으로 아이들과 함께 읽고 나누고 살자.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정 예배 드려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이 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학교, 말씀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요, 제 딸들은 그럼 누굴까요? 목사 딸이요. 얘네들이요,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애들이 저항을 하더라고요. 아빠, 오늘 안 하면 안 돼? 오늘 안 하면, 뭘 안 하면 안 되니? 그랬더니 오늘 말씀 안 읽고 그냥 자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와, 갑자기 섬찟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날 그랬죠. 그러자. 그리고 안 읽고 그냥 잤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루가 이틀 되고요, 이틀이 열흘 되고요, 어느 순간 제가 외부에 가서 사역하고 들어와서 조금 늦으면요, 지들끼리 읽고 자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지들끼리, 당연한 거잖아요. 지들끼리 읽고 자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안 읽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봤어요. 왜 안 읽었니? 그랬더니 아빠 기다리다가 그냥 잤대.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가면 갈수록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그 분위기를 사탄이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능한 있으면 늘 말씀과 함께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그런 사역을 내가 할 때 지 이름을 대시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내가 먼저 하자. 그러면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할 수,
어느 교회가요? 우리 하나 사랑의 교회가 변하면 어느 동네가 변할까요? 예, 일산이 변화되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일산 정도가 변할까요? 어느 나라가 변할까요? 그 나라가 변할 수? 예, 일부러 천천히 하시는 거죠. 크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나라가 변하면 어느 나라가 변할까요? 어느 나라가 변할까요? 예, 그래요. 한 나라만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만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말고요, 다른 나라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했으면 끄떡끄떡. 예, 생각했으면 끄떡끄떡. 그래, 너도 해라. 그래. 끄떡끄떡. 됐죠? 여러분, 대한민국 말고 어느 나라가요? 그 나라가 변할 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요,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한테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요, 저는요, 지금 제 나이가, 제가 지금 올해가 55살 됐거든요. 그런데 55년 동안 살면서 세계를 나가본 게 많지 않아요. 한 17나라 정도. 예. 얼마 안 되죠. 다 옆에 붙어 있는 나라도 몇 나라 또 가고 그러니까 나라 숫자는 늘어나는데 그렇게 많이 나가보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어디 나가려고 하면 쉽지 않았잖아요. 옛날엔 미국만 한번 나가려고 해도 비자 받고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못 나가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면 왜 못 나가네요. 돈 있고 비행기 티켓 있는데 왜 못 나가네요. 우리나라 못 나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만약에 제 나이 또래가 되잖아요. 한 30대, 40대, 50대가 되잖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다닐지 아세요? 제가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 제가 대전을 갑니다. 커봐야 안 놀라시잖아요. 그죠? 대전을 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제가 아산에 들려서 또 말씀을 전하고 와요. 좀 놀라는 척 좀 해봐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우리 의정부에 와갖고 또 우리 아이들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그럴 거거든요. 오늘은 말씀을 제가 3번, 4번을 전해야 돼요. 놀랍지 않죠? 그냥 대전 가면 되잖아요. KTX 타면 1시간이면 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산 그냥 오면 되잖아요. 아산에서 의정부 오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스케줄을 말한 것처럼요, 10년, 20년, 30년, 40년 될 때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점심에 런던 가서 먹어요. 안 믿어도 돼요. 말이니까 해보는 거예요. 왜요? 제트 여객기가 있대요. 이 제트 여객기가요, 지금도 만들어져 있대요. 예, 비행기가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슉 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런던까지 한 2시간이면 날아갈 수 있대요. 근데 지금 너무 비싸서 운행을 안 하는 것 뿐이래요. 예. 그럼 런던 가서요, 점심 먹고요, 걔네들이 워싱턴 가서 저녁 먹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 일산에 와서 잠을 잘 수 있다니까요.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아이들만 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가는 그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요? 하나 사랑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여기만 머물러 있지 않을 거라니까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낼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할 때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첫째 날 말씀입니다. 같이 외우셨죠?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래요. 영접했다는 게 뭐라고요? 영접했다는 건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자기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 삶의 주인으로요. 예. 그래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어디까지요? 여러분 뭐까지도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 가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착한 일도요 지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게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삶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인 사람이요. 이 사람이 변화돼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으로 살아내려진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요 모든 걸 지 마음대로 안 한다니까요. 누구 마음대로요? 예수님 마음대로 해요. 예. 그래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예.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나한테 불리해도, 나한테 유리하지 않더라도,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라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자녀 자체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지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요. 아유, 옆에 분하고 인사를 했다고 이쪽만 하고 이쪽은 안 하시면 어떡해요? 자,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이제 가정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여쭤보면서 시작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속상하시죠? 예, 대답해 주셔서 고마워요. 좀 물으면 대답 좀 하세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예, 저도 계속 마스크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애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부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마스크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속상하죠. 이 전염병 자체가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한 30년? 한 20년 전인가요? 20, 30년 전에 한국 교회에도요 전염병이 돌았어요. 예,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이 있었어요. 혹시 무슨 병인지 혹시 아세요? 사스 아닙니다. 예, 사스는 얼마 안 됐잖아요. 예, 혹시 무슨 병인지 혹시 아세요? 전염병. 예, 메리스. 예, 다 나오겠죠 지금. 제가 어느 교회에서 물어봤더니 우리 꼬마애들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전염병이라고 했더니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치질 뭐.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전염병인데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 꼬마아이들은 잘 모를 것 같긴 해요. 어른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주병이라고? 공주병이라고. 여러분, 네, 옆에 분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주병이 왜 병인지 아세요? 공주병이 왜 병일까요? 그래요. 예. 불치병이래네요. 이런. 아닙니다. 여러분, 공주병이 왜 병이냐면요. 여러분, 지가 공주도 아닌데 공주인 척하니까 병이에요. 예. 공주도 아닌데 공주인 척하니까 그게 병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공주병이나 왕자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일까요? 공주병이나 왕자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무슨 병? 도끼병. 뭐 왕병, 왕비병 이러시려고 그랬죠.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우리 꼬마아이들은 할 수 있는 게 창의력이 대단해요. 막 물어보니까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애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옆에 가더니 병을 하나 듣더니 페트병이요. 그래서 아니야 그랬어요. 여러분 공주병이나 왕자병보다 진짜 더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그 병이 무슨 병이냐면 지가 왕자인데 왕자인지 모르는 병이에요. 지가 공주인데요 공주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거지 깽깽이처럼 살아요. 예, 노예처럼 살아요. 머슴처럼 살아요. 한번 볼까요? 자, 스탠바이 한번 어깨 피시고, 자, 고개 드시고, 자, 아랫배 힘주시고, 자, 제가 부를게요. 주의 이름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다른 건 물어보지 않아도 이건 물어볼 때 아멘은 크게 하셔야죠. 다시 한번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인 걸 믿으십니까? 그 만왕의 왕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 왕자예요. 공주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왕이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른손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오른손 높이 들어보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자, 손 내리면서 합니다. 자, 나는 할 때 자기 이름 대라고요. 다시 한번 높이 들고, 자, 내리면서 합니다. 나는 왕자다.
사랑하는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공주라고 하셔야 됩니다. 성 정체감은 있으셔야죠.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요 우리 왕자답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공주님들은 아멘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공주답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믿음의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공주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왕자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왕이기에 나는 왕자이고 나는 공주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증하여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렇게 왕자답게 살아내기만 하면 돼요. 내 신분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무슨 착각인지 아세요? 이 믿음이 내 거인 양 착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런지 아세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생기는지 알아요. 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생기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를 볼까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생기나요?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아저씨가 성경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면요 그 아저씨는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본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 행하신 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읽기도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고 전적으로 그 행하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는 걸 믿고 아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 어디에서요?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그렇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얘기 안 하면 저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어디에서요? 내 삶 속에서요. 내 생활 속에서요. 밥을 먹다가 친구를 만나다가 얘기를 하다가 뭘 해도 괜찮다니까요. 어느 곳에 있어도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 자 보세요.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가라면 간다 안 간다? 간다. 아유, 제 성격을 알아갖고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이 있는 자를 보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 믿음이 뭐라고요? 내 등치가 아니라니까요. 내 이 잘생긴 얼굴이, 내 스펙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거, 그게 뭐다?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린아이도 가질 수 있다. 나이 많으신 어른도 가질 수 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믿음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권력이 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봤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얘기할 때 꼰대 소리는 듣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봤잖아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봤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애썼잖아요. 어떤 때는 야곱처럼, 어떤 때는 누구처럼 막 해봤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낫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다시 단에 무릎을 꿇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안타까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고 나서 그렇게 돌이키기보단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라고 믿고 이 새벽에 잠을 들깬 너희들을 깨워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디에서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려고 그래요. 제가 간단하게 전하려고 한다고 하면 아쉬운 척은 하셔야죠. 그렇죠? 보통 수련회 가면 한 2시간 말씀 전하는데 여긴 보통 한 10분, 15분 전하고 가잖아요. 다시 해드릴게요. 아쉬운 척이라도 해보세요. 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다 읽고 싶었는데 새벽이라도 다 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우린 다 알잖아요. 평상시에 성경을 봤으니까. 이 기드온 사건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이 기드온 때 쳐들어왔던 나라가 어느 나라? 미디안.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몇 명이나 이끌고 왔을까요? 예, 맞아요. 13만 5천 명. 하나사랑의 교회 너무 멋있어요. 예, 답이 툭툭 나오잖아요. 예, 다른 교회 가면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은 많이요. 왜 많냐 그랬더니 목사님 표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13만 5천 명이 떼거리로 쳐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성을 외웠어요. 옛날에는요, 칼로 싸워서 막 이렇게 이기는 싸움도 싸움이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을 둘러싸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못 나오게 해서 고사시켜버려요. 그냥 그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건이 들어가거나 식량이 들어가는 걸 다 차단시켜버리고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굶어 죽여버려요. 그런 싸움을 싸우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이 소식은 이 이스라엘에겐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선택했어요? 기드온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네가 이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에 하나님께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나에게 기드온에게 부르심처럼 나를 불러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납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 많은데 왜 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너를 내가 선택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기드온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다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분명한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기드온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모병을 합니다. 저 적군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나가서 그들과 함께 맞서 싸워보자 라고 모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몇 명이 모였어요? 몇 명이요? 예, 3만 2천 명.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죠. 그래도 3만 2천 명인데, 근데 여러분, 항상 숫자는 상대적이잖아요. 지금 미디안 사람은 몇 명?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에 3만 2천 명은 많다 적다?
적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다? 우리의 생각이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 숫자도 많다. 여러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군사학은요, 전 잘 모르겠지만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면 적어도 그 숫자보다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심지어 어떤 군사학자는요 3배가 많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 막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대요. 그럼 13만 5천 명의 3배면 적어도 한 50만 명 정도의 군대가 준비하고 있어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아무리 상식적인 수준이라도 똑같은 숫자 정도는 모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턱없는 숫자 3만 2천 명을 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숫자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모여있는 자들에게 기도원에게 시킵니다. 뭐라고요? 두려움이 있는 자, 두려움 있는 자, 그들은 다시 돌아가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순진하지 않아요? 모여라 하니까 모였다가 가라 하니까 또 가네. 몇 명이 갔어요? 2만 2천 명이 갔어요. 가끔 성경은 보시는 거죠?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럼 여러분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 이 10,000명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들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숫자도 많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10,000명 갖고 지금 몇 명하고 싸워야 돼요?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될 수 없는 숫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숫자를 줄입니다. 몇 명까지요? 300명까지. 제가 우리 꼬마들한테 이 설교를 했더니요, 우리 꼬마 중에 하나아이가 막 나중에 설교 끝난 다음에 쫓아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질문 있어요. 그래요. 해봐라. 그랬더니 그 300명이요 혹시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온 애들이냐요. 혹시 그 300이라는 영화 포스터라도 보신 분 기억나실 겁니다. 근육질의 남자들이 300명이 기마병 말을 타고서 그 시대를 막 하면서 싸웠던 그 천하무적 사람들이거든요. 그 300인이에요. 여러분 이 300이 누군지 저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누구예요? 우리와 똑같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특별히 선별하는 기준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맨 마지막에 물을 좀 떠서 경계하면서 마셨던 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영감이 있는 분들 외에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300을 모았어요. 이 300은요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다니까요. 단지 조금 영웅심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애국심이 있어서 내 나라는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왔고 하나님 날 쓰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어떤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믿음 정도가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신앙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인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사람,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큰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이 300명에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100명씩 나눴어요. 세 대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기를 주십니다. 한 손에 무엇을? 하나님 한 손에 무엇을 들었죠? 항아리. 애들한테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애들이 많아갖고 애들한테 그래요. 하나님 무기를 뭘 줬는지 아니?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기관총. 그렇잖아요. 300대 13만 5천이 싸우려면 적어도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에서 아이템으로 무기를 살 수 있으니까 그 수많은 무기들이 그 중에 뭔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무기로 뭐라고요? 항아리. 그리고 한 손에 뭐요? 횃불. 이게 무기다 그래요. 막 중학교 올라온 애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따져요. 아니 어떻게 그거 가지고 13만 5천 명의 정예 부대 그 군대들하고 싸울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 갖고 싸우래.
이거 갖고 싸우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손엔 항아리와 한 손엔 횃불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 역사는 누가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때로 나눠서 그 산봉우리에 올렸어요. 그리고 양각나팔을 부는 것이 그들의 시그널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300명이 하나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항아리를 깨고 그 항아리 속에 감췄던 횃불을 지켜들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라고 외치는 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성경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13만 5천 명이 자중질환합니다. 13만 5천 명이 지들끼리 싸웁니다. 13만 5천 명이 왔던 길보다 더 사방팔방 흩어져 그들은 전열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나의 작은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요. 오늘도 그 삶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게 내 사업체라면 그 사업체에서, 그게 오늘 내가 가는 학원이라면 그 학원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다르다. 그동안 나를 지켜봤던 우리 가족들이요, 아니요 나와 함께 있었던 우리 직원들이요, 아니요 나와 함께 있었던 우리 학원의 친구들이요,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다시 고백해볼까요? 시작. 그동안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지 아세요? 그들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요? 똑같다. 교회 다니는 너나 교회 안 다니는 나나 성경을 읽는 너나 성경을 안 읽는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사실을 인정하고 하루하루 살아내기만 하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는 빈 항아리를 지켜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횃불을 다시 지켜들으며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외쳤던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외치는 역사가 오늘 하루의 삶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멋진 교회, 놀라운 교회 어느 교회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두 손 한번 높이 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그래요. 잠깐만 내려보실래요? 여러분, 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너무 멋있네요. 우리 꼬마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어떤 꼬마, 어두교회 꼬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두 손을 높이 왜 들고 기도하니? 그랬더니 사진 찍으면 멋있대요. 여러분, 아니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두 손을 높이 드는 건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 두 손을 높이 드는 거는요, 보기 좋으라고 드는 게 아니고요, 누구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분위기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의지적인 신앙적 고백이에요. 뭔지 아세요? 그동안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두 손을 높이 들 겁니다. 한번 높이 들어 보실까요? 그리고 두 눈을 감아 보시죠. 두 눈을 감으면 세상은 안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광적이지 않고 내가 뜨겁지도 않지만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인 사실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달라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함께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영녀들이, 믿음의 귀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시장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의 용사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아리를 높이 쳐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횃불을 높이 들고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른 새벽에 무릎을 꿇듯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사실을 내 삶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치장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된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